인공호흡기, 여러분 인공호흡기 하면 우리에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죠. 뭐가 생각나십니까? 인공호흡기. 병원의 중환자실입니다. 거기엔 스스로의 힘으로 호흡이 곤란한 환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려면 무엇보다 호흡을 잘 해야 합니다. 숨을 잘 쉬어야 합니다.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려면 영혼의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혼의 호흡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산상설교의 전체 문맥에서 가운데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은 마태복음 6장 1절로 18절의 종교 행위에 대한 가르침 단락입니다. 이 단락에는 세 개의 대표적인 종교 행위가 나옵니다. 첫째는 구제입니다. 둘째는 기도입니다. 셋째는 금식입니다. 예수님이 유대교의 대표적 종교 행위인 구제와 또 기도와 금식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이 단락 속에 주기도문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도에 관한 가르침 속에 이 주기도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5절로 9절 상반절에서 먼저 두 가지 잘못된 기도를 다루십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의 잘못된 기도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올바른 기도는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산상설교의 전체 구조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됨의 가장 핵심에 기도가 있어요.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주기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기도를 지적하십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떠들썩하게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고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뽐내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제자들은 절대로 그들처럼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은밀한 만남과 대화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가능한 한 은밀한 중에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구나, 하나님과의 만남이 의식이 되지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면 남에 대한 의식이 더 커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체면, 또 내 명예, 또 그것이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되지 못하기 쉽습니다. 심지어 통성 기도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은밀히 기도한다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남에게 자랑하려고 혹은 남을 의식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기도에도 문제가 있네요. 그들의 기도의 특징은 중언부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세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뭐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왜 중언부언 하지 말아야 합니까?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기도의 대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의 기도가 향하는 대상은 참 신이 아니라 우상이죠. 구약 성경에 따르면 우상이란 나무 조각이나 돌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주장합니까? 눈이 멀었고 귀가 멀었다고 조롱합니다. 아무리 우상에게 기도해봤자 듣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엘리야와 대결한 그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가 대표적인 경우 아닙니까? 목이 터져라 소리 높여 장시간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이방인들의 우상의 정체는 나무 조각이요 돌 조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귀먹고 눈먼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안 들으니까 자꾸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상과 달리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문제와 필요를 정확히 전부 다 아시는 아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 제가 지금 여기 아빠 앞에 나왔어요. 아니, 아빠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아뢰기도 전에 기도하기도 전에 미리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이방 유대인의 기도와 다릅니다. 그럼 위선적인 기도와 다르고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와도 다릅니다. 기도는 뭐냐? 기도하는 자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지금 예수님이 새롭게 가르치시는 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에 여러 가지 청원들이 등장하는데 그 청원들은 모두가 우리의 삶과 실존에 절실히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주기도문을 열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만나는 단어가 뭐죠? 아빠예요. 아빠.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아빠라는 단어 하나에 담긴 진리는 참으로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독특한 어법입니다. 이 아빠라는 말은 우리가 사용하는 아빠와 똑같은 말입니다. 발음도 비슷해요. 아빠 비슷하죠. 원래 아버지를 친근히 부르는 어린아이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아빠 또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언약신학의 표현입니다. 언약신학.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고 많은 민족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구약 성경은 여러 가지 그림 언어들을 사용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왕과 백성의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그 왕의 통치를 받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그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이 아버지와 아들의 그림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언어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가장 친근하게 부르십니다. 놀랍게도 유대 문헌에는 그런 예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아빠라 부르는 것은 아주 특이하다는 말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초월의 하나님에 대해서 큰 경외심을 소유한 유대인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친근하게 부를 수는 없겠지요. 적어도 유대 신학의 틀 속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들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존재예요. 만약 하나님을 본다면 그 순간 그 거룩을 감당하지 못해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러운 죄인들이 보면 즉사하며 즉사. 그 거룩에 두들겨 맞아서 거룩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혁명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아빠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독특한 어법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약시대 유대인들처럼 부정한 죄인들이지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는 존재들이 맞지요? 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차이의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 앞에 그들이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한 겁니다. 물론 이런 반응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어째서요? 그들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긍정적인 반응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영적인 시체가 영적인 반응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고장난 핸드폰이 전혀 전원을 눌러도 불이 들어오지 않는, 작동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한 자기 이해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빠 사용 자체가 독특하고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특한 아들입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나의 아빠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왕의 왕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다니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됨을 전제하는 거지요. 이 하나님의 자녀됨이란 그림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상속자예요. 상속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라는 뜻이지요. 그분의 그 모든 부요함을 내가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상속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원을 상속받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코 모자람이 없는 그 하나님의 부요를 내가 끌어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의 부요함을 끌어쓰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렇다면 기도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통로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그 하나님의 부요함을 끌어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된 것이 그 이유입니다. 누가 우리로 하여금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도록 합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도대체 누가 우리에게 부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신 분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여. 단순히 그냥 아빠라고 하시지 않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즉 하늘에 계시는, 여기 하늘에 계신인데 하늘에 계시는, 이게 좀 더 좋겠어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빠라고 하십니다. 아빠를 수식하는 말로 지금 덧붙여져 있는 이 말, 하늘에 계시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초월성, 우리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친근감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시는 아빠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초월에 계시지만 우리의 아빠 되시는 친근하신 분입니다. 친근감과 초월성이라, 이 두 가지는 똑같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친근감과 초월성 양쪽을 다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요. 이방 모든 종교는, 신들은 오지 않습니다. 인간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내재하셔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런 친근감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이 내재성이라 그러죠. 우리 안에 오시는 거, 이 내재성과 아울러서 초월성이 동시에 강조되는 것일까요? 일단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면 초월하셔야 합니다. 초월하시다, 이 말은 무한하시다는 뜻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주보다 작으시다면 어떨까요? 아니, 우주의 크기 정도만큼, 딱 그 정도 크기만큼 되신다면 어떨까요? 고장난 이 우주를 고치실 수 없어요. 논리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주보다 훨씬 더 크시고 막강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병든 우주를 능히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월입니다. 분명 초월의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망가진 우주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분이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시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내재하시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하늘 꼭대기 보좌에 가만히 홀로 고고하게 그냥 앉아만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내미시지 않는 겁니다. 쉽게 말해 아빠 역할을 감당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친근한 아빠 역할을 감당해 주십니다. 그 결과 초월로 내재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여기서 잠시 다른 종교들의 신관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의 이 초월성을 부인하는 신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범신론이라고 그래요. 범신론. 인도 계열의 힌두교, 불교가 대표적인 범신론 종교입니다. 그런 종교들의 구원론은 자력 구원론일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을 구원하는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밖의 초월의 세계에 우리를 구원하는 초월자가 있는 게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자신을 구원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반면에 신의 초월은 강조하지만 오시는 내재를 부정하거나 약화시키는 신론도 있습니다. 이런 신론을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슬람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슬람의 신학에 의하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이 존재해요. 그 신이 누구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알라라는 신이 있어요. 알라가 위대하다 이런 고백은 모슬렘 나라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됩니다. 회교 사원에서 선포되는 그 기도에는 부름이 있습니다. 기도의 부름, 그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알라는 위대하다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 알라는 뭐 하느냐? 하늘 저 꼭대기에 홀로 앉아있을 뿐입니다. 결코 이 타락한 세상에 알라는 오지 않습니다. 초월의 신을 인정하지만 결국은 자력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숙명주의에 빠집니다.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겨운 그런 노력들을 지금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반드시 메카를 순례해야 되고 금욕을 해야 돼요. 라마단이 오면 곡기를 끊어야 됩니다. 금식을 해야 됩니다.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적선을 많이 베풀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초월과 내재가 함께 와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발생합니다. 이제 인간 아버지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자녀들이 여러분 아빠라고 할 때 아빠인 나의 사랑을 확신하지 않습니까?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먼저 강조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존과 순종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은 책갈피에 놓으시고 다 같이 이사야 1장 갑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장 2절로 3절 말씀, 구약성경 968쪽. 이사야 1장 2절 3절. (968쪽) 이사야 1장 2절 3절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자, 이 본문에서 전제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래요. 전제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당연히 서로 알매 관계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은 아버지인 하나님을 압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자식 사이의 정상적인 알매 관계라.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을 모를 수 있습니까? 자식이 어찌 자기 아버지를 모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죠,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무엇보다
서로의 알매 관계는 서로의 신실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땅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께 의지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못함을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소도 주인을 알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나의 백성 이스라엘, 곧 나의 아들들은 나를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내게 의지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질책하시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알미란 과연 뭐예요? 알미란 무엇입니까? 서로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지식이에요. 이것은 추상적이거나 객관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관계를 신실하게 맺음을 통해 나오는 지식이에요. 이와 같은 친근한 관계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관계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이제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모르실까요? 잘 아시죠? 예수님이 이 사실을 반복적으로 가르치십니다. 본문 8절, 마태복음입니다.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뭔 말이에요? 우리가 꼭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할지를 다 아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을 모르는 아빠가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도 있습니다. 6장 32절에 보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하고 입어야 살 수 있다는 거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알은 우리의 기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정확히 아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우리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비단 우리의 필요뿐이겠습니까? 우리 아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전혀 없어요. 아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외로움과 고통도 좌절도 아십니다. 네가 요즘 회사에서 많이 힘들어하는구나. 회사 사정이 좋지 못해 월급이 자꾸 밀리는 거 내가 다 안다. 게다가 애들은 점점 커가고 들어가는 돈은 늘어만 가는데 얼마나 힘드니? 내가 남편을 오랫동안 간병하다 보니 뭔가 마음이 완전히 지쳐버렸구나. 남편이 언제 회복될지 기약도 없고 간병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도 없지. 그렇다고 딱히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는데 오죽하겠니? 내가 취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데 생각대로 그렇게 일이 잘 풀리지 않는구나.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장래에 희망은 보이지 않고 많이 힘들지? 얼마나 힘이 들면 해서는 안 될 생각까지 하고 있단 말이냐. 갈수록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어집니다. 한없이 작아져만 가는 자신이 그렇게 초라해 보이고 못나아 보일 수가 없어요. 남들은 별 문제 없이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 건지 속이 상해요. 온갖 상처와 열등감으로 그냥 뒤범벅이 된 영혼입니다. 이러다가 우울증에 빠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과연 이때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끝까지 붙들어주고 다시 이렇게 세워줄 누군가의 도움이죠. 내가 상처와 열등감의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서도록 도와줄 누군가의 힘입니다. 절망의 상황에서도 내가 힘차게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할 누군가의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 우리 아빠, 하나님 내 아빠입니다. 하나님 내 아빠 때문에 내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아빠 때문에 내가 다시 벌떡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빠 때문에 내가 소망의 노래를 우렁차게 부를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내 아빠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표현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가장 좋은 가르침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떠나도 아버지는 처음처럼 끝까지 신실하십니다. 아들에 대하여 끝까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 하나님 역할 감당해 주심,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항상 아들에 대한 자비로 나타납니다. 바로 그 자비가 아들에게 회개를 불러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가 아들의 회개보다 앞서는 거죠.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에게 항상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회개할 수 있도록 아들을 이끕니다. 바로 이 점이 탕자의 비유에서 굉장히 강조됩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늘 아빠 역할 감당해 주심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늘 자비로 나타납니다.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의도가,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구약에 불순종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하나님의 새 백성을 창조하시고 모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신 겁니까? 무엇을 하러 본인이 내가 이 세상에 무엇하러 왔다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보면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합니다. 죄와 죽음으로 다스리는 사탄의 왕국에 갇혀있던 죄인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의와 생명과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초청하시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사탄의 왕국에서 풀러내셔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의 공동체를 창조하시고 모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목적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에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온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주 기도문의 첫 마디가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신뢰를 최고로 잘 표현하는 말입니다. 아빠 부름에 뒤따라 나오는 모든 청원들, 간청들의 근본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청원하고 간청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오늘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십니까? 언제나 달려가 그 품에 푹 안길 수 있는 아빠입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정직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교회는 다니지만 봉사는 하지만 하나님을 아빠라고 자신 있게 부르시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앞에 다시 서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 앞에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이 가슴 벅찬 사실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빠시라니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니요, 결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부요를 내가 얼마든지 끌어쓸 수 있다니요,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내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 아빠께 전적인 의존과 순종을 고백합니까? 내 만족이 아빠에게 있습니다. 내 기쁨이 아빠에게 있습니다. 내가 아빠를 떠나서는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혹시 유대인의 외식하는 기도와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따라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내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친히 공급해 주십니다. 그 은혜로 나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과연 나는 오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주합니까? 과연 나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을 통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습니까? 내 시간과 물질과 열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이고 있습니까?